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알고 있죠. 기도는 무엇일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정의가 있을 겁니다. 대중적인 기도의 정의를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영의 호흡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기도문, 기도,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또한 우리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표현인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펼쳐지는 은혜를 또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러한 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즉 기도는 주만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정의, 기도의 어떤 지식 있는데 성도님들은 얼마나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질문에 목회자인 저도 늘 주눅 드는 것 같아요. 뭔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지금 나의 환경과 상황 속에, 실력 속에,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속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게 되는 것이죠. 기도 먼저라는 책의 저자 제이디 그리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가장 솔직한 이유는 기도가 별로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꽤 자주 그렇게 생각한다. 단지 말을 안 할 뿐이다. 이 다음 장을 보니까 지금까지 이 책을 손에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하다. 이 말을 듣고 사실 기분 나쁘거든요. 아닌데 기도하는데. 근데 이 말을 보자마자 책을 내려놓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또한 일상기도의 폴 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기도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시간과 돈과 재능만 있으면 뭐든 극복할 수 있다고 내심 확신하기 때문이다.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기도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많은 내면의 우리의 마음속을 보면 먼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먼저 내가 가진 시간과 돈과 재능, 내가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 교만, 이것들이 기도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에레미야서 33장, 특별하게 3절은요, 성경의 기도의 주제를 말할 때 누구라도 들어볼 수 있는, 누구라도 이 말씀만큼은 한 번은 귀 기울여 들어봤을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웬만한 분들은 다 암송할 정도로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 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셨을까? 오늘은 그것을 함께 찾아가며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알기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혹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당신도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당신도 응답 받으실 겁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바로 정말 자동 응답기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속으로 들어가면 먼저 우리 항상 이게 중요한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중요해요. 이것은 그냥 공식화돼요. 그냥 항상 물어봐도 바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참 눈물이 많았대요. 예레미야는. 그럼 왜 예레미야가 왜 눈물이 많았을까?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속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우리 33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는 지금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어떤 환경, 요즘의 어떤 나라의 환경 속에서 뭐 어떤 감옥에 갇힌 건 아닌데요. 지금 강대국에 의해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지금 많은 이들이 갇혀 있어요. 감금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감옥이라기보다는 뭐 하늘도 볼 수 있고 뜰에 나가서 잔디도 밟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그는 왜 갇혀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요,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라가며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니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결국 심판하시죠. 이 북이스라엘과 분단된 남유다라는 또 나라가 있죠. 두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깨달아서 죄 짓지 않는 인생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이 똑같은 그 죄의 전철을 밟는 거죠. 이 남유다 사람들도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주인을 섬기고 두 주인을 섬기고 자꾸 이러한 잘못된 죄악의 생활 활동을 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도 심판하시기로 결심하십니다. 바로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이방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멸망시켜요. 근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이 멸망의 방법이 좀 다른데, 아수르는 한 번에 어떤 멸망시켰다면 이 바벨론은 순차적으로 이 남유다를 옥죄입니다. 지금 이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던 그 시간은요, 완전히 멸망당하기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전, 기원전 587년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합니다. 그 시기예요. 그 시기에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서 두 번째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32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말은 이겁니다. 남유다 너희도 망할 거야. 이방 민족 갈대아 사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을 넘겨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는 메시지를 민족들에게 전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성도님도 어떠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망한대요. 곧 망한대요. 이거를 이 주변에 있는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나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이것을 웃으면서 전할 수 있다면 이건 좀 정신이 이상한 거겠죠. 예레미야가 사실 너무 애통해서 정말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너무 많이 울었다고 많은 학계의 정설들은 말합니다.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또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 이 말을 전했더니 동족들이, 민족들이, 가족들이,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돌 던지고 많이 맞았대요, 돌로. 그래서 또 아파서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가 오늘 33장의 말씀은요, 소망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항상 선지서들을 보면은 이 재앙과 심판을 말하지만 또 소망을 말하거든요. 이 소망의 현실을 또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감금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사실 지금 상황, 자신이 있는 현실과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상황에 너무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는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신다면 첫 번째로 이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 성취하심, 이것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자,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자신의 사명, 자신의 임무는 현장 속에 나아가서 민족들에게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망할 거야.
바벨론에 의해 심판당할 거야. 이 말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받았는데 자신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현실이, 상황이 막막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지자로서 지금의 상황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저 이제 나가야겠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제가 감금되어 있는데 이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근데 당신의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꿔주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러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사실 저도 그렇지만 많은 대부분이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상황을 순적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신이 말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들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아니다.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그냥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원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생각, 이 기준, 이 신뢰를 잊어서는 안 돼요. 이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는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창조하시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일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십니다. 일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기도가 너무나 그냥 뚫리는 거죠. 너무 기도가 막 설레는 거죠. 왜? 반드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니까 두려워짐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마다 우리가 여름 사역하면 기도 많이 하거든요.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항상 이 여름과 겨울 시즌은 날씨가 관건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좋은 날씨. 근데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날씨는 맑은 날씨. 비 한 점 내리지 않고, 비 내리지 않고. 그러나 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으면서도 구름이 좀 약간 서늘하게 가려져야 여름에는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구름 기둥이 있는 그런 일정들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일기예보가 2박 3일 동안 비예요.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바꾸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 특히 우리 중등부 애들이 이 수련회 가운데 흠뻑 취하려면, 흠뻑 깊숙이 들어오려면 좋은 날씨를 주셔야 애들이 쾌적하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해야 돼요. 계속 기도했거든요. 당일날 아침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굵은 빗줄기가 제 눈을 가리울 때 저는 그 실망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첫날은 또 이제 가는 시간, 또 실내 활동이 많으니까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날씨를 바꿔 주실 건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릴 거니까 제발 내일은 야외 활동이 있습니다. 야외 활동만큼은 비를 그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둘째 날 새벽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어땠을까요? 굵은 빗줄기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0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 실망감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요, 계속 이제 제 머릿속에는 좋은 날씨, 맑은 날씨, 지금 막 실내에서는 막 지금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데 계속 창밖만 보는 거죠. 점심을 먹을 때쯤에 이 굵은 빗줄기가 가늘어지기 시작하고 부슬비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뜨거운 8월의 초, 장렬하는 그 실외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얼마나 탈진하지 않을까 물을 엄청 준비해 갔는데 4시간을 뛰어다니는데 물을 찾는 이가 없어요. 물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가져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네가 생각하는 좋은 날씨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좋은 날씨. 선이야, 그걸 기억해. 근데 저는 이번에 낙도에서도 이 깨우침을 주시는 거예요. 낙도 우리가 갔다고 할 때 이놈의 13호 돌핀, 이 돌고래 같은 친구가 어떤 일을 펼칠지 우리가 좀, 저는 이제 그래도 괜찮겠지 하지만 또 이게 어떻게 방향이 바뀔지 모르잖아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뜨거운 그럼 또 가서 현지 목사님과 이 태풍의 영향권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니까 토요일 점심 이후부터 파도가 세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보통 12m/s가 되면 배가 뜨기가 어렵대요. 그런데 이게 수요일 저녁에는 18m/s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까지 배가 안 뜬대요. 와, 우리가 토요일날 복귀를 못하면 수요일까지 성도님들 못 나와서 목요일날 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현재 목사님과 계속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될까? 금요일에 전체가 다 복귀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토요일날 복귀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고민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목요일 아침, 금요일날 복귀하는 걸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고 팀에게도 알려줬는데, 제가 그날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4박 5일이라는 시간을 계획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가 3박 4일을 사역을 하는데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일 텐데, 우리가 이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4일 동안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금요일날 현재 있는 목사님과 이런 말을 내가 했어요. 하나님께 어저께 말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 어차피 3박 4일이 뭐가 중요하고 4박 5일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영천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명랑하게 또 다음을 기대해라 라는 마음을 주셨다 했더니, 현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선교가 가능했지, 만약 이 영천교회가 다음 주로 계획이었다면 목요일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선교는 캔슬되는 겁니다. 와, 일을 이루시는 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딱 이번 주만 선교팀이 없어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선교팀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우리가 미뤄서 갈 수도 없고, 솔직히 이미 많은 스케줄을 조정한 우리 팀이 이번 주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배가 뜨고 나오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할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한 막 하나님께서 어저께 저에게 막 일을 어떻게 행하신지 그때 막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사실 영천 교회의 낙도 선교는 저는 하나님께서 2003년도부터 준비시켰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 성도님이 안 믿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소환도 땅을 처음 밟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어요. 벌써 다음이 기대되고, 벌써 내년에 어떤 사역을 할지 우선 그림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갈 것인데, 그 은혜의 파도에 이번 일기들이 잘 갔다 왔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간다고 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탑승하시면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의 현장을 우리 영천교회가 앞으로도 누리면서 하나님의 비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스라엘을 한번 다시 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근데 지금의 현실이 너무 힘겨워지고 있어요. 바벨론의 압박이 만만치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원한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해 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33장에 나오기까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이 예레미야 2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 좀 안 좋고 힘겨울 수 있어요. 고통과 광야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이래요. 왜요? 너희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깨우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으니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리가 하나님밖에 없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를 축복해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지금의 현실 속에 정말 그냥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나가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행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그 재앙 같은 너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으면 만난다. 하나님 만나면 지옥 같은 현실도 평안이고 천국인 거죠. 지옥 같은 현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두 가지로 펼쳐지는지 보여주는데, 첫 번째 바로 3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크고 은밀한 일은요, 크고 견고한 일이라는 것인데, 이것을 풀어 얘기하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성도님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믿는 자들의 특권인 거죠. 그러니 대단한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하면요, 예레미야가 지금의 상황, 감금되어 있는 상황,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는,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그 힘든 상황을 뚫고 가서 내가 만나서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고, 아무리 정말 찾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우리들도 찾아와 돌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부르짖어야 되는 이유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어죠. 응답하겠고. 아무한테나 응답하십니까? 성도님들이 자녀가 있어요. 자녀들이 말하면 응답하시잖아요. 좋은 거 뭐 하려면 더 좋지만 나쁜 거는 또 안 된다고 또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 아예 그냥 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뭐 해달라고 하면 성도님들 응답하세요? 진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 아닌 이상 뭐야 언제 왔다고 아는 척이야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응답하겠고라는 말 자체에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 자녀,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존 웨슬리 18세기 유명한 우리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도 응답 외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확신한다. 아멘. 와, 하나님이 이 땅에서요 단 한 가지의 임무만 하시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하는 것.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모든 응답. 만약에 뜻에 맞지 않을 때는 또 다른 응답으로 무조건 응답하시는 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죠. 제가 낙도 선교를 2003년도에 처음 받고 23년도에 또 갔었단 말이에요. 23년도에 청년들을 데리고 끝까지 가려고 막 은혜를 막 갈망하면서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23년에 막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청년들 바라보면서 이 은혜가 이들에게 임하면 이 새벽의 새 같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바꾸고 막 그런 막 그림이 그려지는데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다음에는 만약 기회가 온다면 보내주십시오. 26년 3년 만에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2003년도부터 준비시켰다니까요. 응답하시더라고요.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응답하시고, 지금이다 응답하시고, 앞으로 이제 시작이다 응답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런 막 선교의 현장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도 이러한 응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회복을 응답해 주세요. 우리 6절부터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요 너무 핍박을 받고 있어 지쳐가요. 힘들죠. 하나님의 선민 사상을 끝없이 가지고 있는 백성들인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놔둘 수 있나? 패배감이 계속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방 민족들 할례받지도 않은 이 바벨론에게 억압받고 정말 채찍질 받는 게 견딜 수 없이 힘들 것인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크고 은밀한 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크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70년이 필요해요. 근데 이 70년을 남유다 사람들은 몰라요.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70년 후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끝난다. 너희들 해방될 것이다. 그런데 그 시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때가 필요하다.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었는지 깨닫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이 70년. 70년이 지나면 다시 이전과 같이 이 온 세계 열방들이 너희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이 성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번에 낙도 선교를 갔습니다. 이 목사님 이 두 교회에 정말 많은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게 됐죠. 우리가 두 번의 마을 잔치 전도 축제를 했어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런 모습을 그려주셨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갔을 때 세 가족 3명 왔는데 이번에 맹선내 교회는 작년이 13명이 제적인데 29분이 오셨고요. 또 우리 부상 안디옥 교회는 작년이 10명인데 26명이 오셨어요. 저희가 전도 축제에 믿음을 크게 가져서 선물을 60개 가져갔는데 거의 소진하고 왔습니다. 부상 안디옥 교회 목사님의 입꼬리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오셨을 때부터 많은 회복과 많은 위로를 경험하셔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걸음이 되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곳 땅에 그 땅에 엄청난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성도님들, 앞으로도 그 믿음의 걸음 위에 응답을 원한다면 더 부르짖어 기도하는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계획된 크고 은밀한 일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획된 일이죠.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잘 믿음의 길을 걸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길로 가는 길이 이 에레미야로 보면요 재앙 같은 일이었어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땅에 수많은 추악한 죄인처럼 만들어 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변하여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사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 발맞춰 가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죄로 인해 깨어진 세상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는 지금을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재앙을 평안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에서 일탈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이 세상, 불확실한 이 세상 속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확실한 진리를 붙드는 우리 영천교회 되기를, 그래서 더욱더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